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47쪽이에요. 신약 47쪽.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제가 작년에 7월달에 코르티나 담페초를 갔었잖아요. 밀라노도 가고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이태리의 로마의 성 베드로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 베드로 성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작은 마을 코르티나 담페초 같은 데 가보니까 그 성당의 맨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닭이 있어. 닭. 그 닭이 무슨 닭이겠어? 베드로가 부인할 때 울었던 그 닭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금으로 그냥 저기 금박을 한 그 성전도 있더라고. 베드로의 영향력이 이태리에서는 막강하구나. 그 베드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섬기기를 다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길 때도 있어요. 어떨 때 잘 섬기나요? 찬양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일이 있나요? 그때는 없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을 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을 때 강하게 빛을 발하면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빛을 발하는 것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 특히 우리 만화교회 교인들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이 있나요? 언제나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뵙고 가는 것은 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게 쉽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은 결단코 생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을 앞두고 있으니까 범죄자로서 신문받게 될 때 그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새벽에는 가까운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주님을 찾을 때 바로바로 고쳐주시던 것, 그런 것도 잊어버렸어요. 오후 늦게까지 재미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마치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던 놀라운 일, 그런 것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기세가 꺾이고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 여파로
제자들도 잡혀 죽을까 걱정만 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부정적 사고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어려울 때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알아요? 어려울 때 나타나요. 어려울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하는 모습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쓰레기 동 속에서도 장미꽃을 피우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을 이겼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자는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소유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독교하고 관계없어요. 교회 다닐 때도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우리하고 죽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다 죽어요. 근데 죽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범죄자로 취급받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평소 주님의 말씀과 행동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범죄자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도 범죄자로 취급받을까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당하나 우리까지 당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너무도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산에서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한 것은 이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넘어짐은 우리 누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같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겨내야 된다. 이겨낼 때 내가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라.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능력받아서 그 능력으로 이겨내라.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으면 이거 못 이겼겠어요? 충분히 이겼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때.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끝까지.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지면 약한 상대에게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문을 지키는 여종의 말에도 무너져버리는 베드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잖아요. 아주 박살나고 있어요. 우리도 마음의 무장이 해체되면 문을 지키는 일개 여종에게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장수에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한없이 난도질 당하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때요? 기쁠 일보다 슬플 일이 많을 때가 더 많은 게 세상 아니에요? 이러한 세상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고민을 또 알고 가는 사람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 맡기기 힘든 고민도 맡기는 연습과 훈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평소에 훈련이 중요해요. 괴로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여유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쉬운 거 아니에요.
계속 연습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고 문을 지키는 여정에게 패배했으면 먼저 패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패배의 길을 걷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여러 번 한 사람들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잡혀서 죽지는 않을까 고민하다가 3번이나 무너진 베드로는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면서 한없이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3번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하고 눈빛을 딱 마주쳤어. 그럼 무슨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너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는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그는 나가서 한없이 울었어요. 남자라도 어쩔 수 없어요. 한없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쪽팔렸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을 부인할 일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부인했어요. 얼마나 쪽팔려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때도 주님을 사랑한 것은 맞습니다. 주님을 싫어해서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죽기 싫어서 피하려고 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종결한 베드로는 얼마나 기분이 찝찝하게 엉켜 있었겠어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베드로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고 정 목사도 인정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부인했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저도 이해를 해요. 베드로는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미안할 정도로 죄송할 정도로 주님께 감사해요. 네, 주님은 베드로를 자르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섭섭하게 한 행동을 그냥 접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앞길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게 예수님의 사인이에요. 아멘. 너 잘못한 거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앞으로는 주의 일이나 열심히 해. 주님은 과거에 얽매여서 건강한 미래를 열지 못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주님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해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확실히 회개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있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감사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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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나는 주님을 부인했어. 난 좁아요. 나는 한심한 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 주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니까 기쁨의 영으로 채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걱정을 맡기세요. 고민을 맡기세요. 괴로움을 맡기세요. 어려움을 맡기세요. 슬픔을 맡기세요. 복잡한 것들을 맡기세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하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들일 거야. 기도는 노동보다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선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거룩한 새 사람이 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만나면 기쁨의 영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만나면 편안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만나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만나면 미래도 알게 돼요. 아멘.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기쁨이 솟아나요. 아멘. 강력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경험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고귀한 건가요? 주님의 사랑은 정말 고귀해요. 아멘. 보석보다 더 귀중한 것이 천국 시민이라면 어느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이세요. 아멘. 정말 주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그런데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에게 반기를 드는 자, 이거 지옥 갈 자야. 교만한 자이고 매우 부족한 자들이 주님께 반기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반기를 드냐고. 우리는 주님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에게 반기를 드는 자는 영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거룩하고 고귀하고 지혜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은 매우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 그래야 진리를 말하는 거야. 아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데 마치 주님 없이 이 세상이 이루어진 것 같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 왜 그럴까? 진화론에 눌려 있어요. 진화론에 눌려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막강한 종교 세력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있고 영향력이 있지만 때가 되면 안개와 같이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또 오세요. 금방 오세요. 이제 예수님 오시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의 근거를 두고 일어난 세력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세력은 사라질 것 같아도 굳건히 서고 아멘. 때가 되면 영원히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아멘. 달라요.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아름답게 지금도 빛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만이 굳건히 영원히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사탄의 세력은 언젠가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매우 좋으신 분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그냥 기쁨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이렇게 애쓰지도 않아요.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자, 이게 불쌍한 자예요. 누가 그럴까요? 누가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자 있어요. 불쌍한 자. 누가 그럴까요? 가룟유다. 가룟유다. 어유 주님한테 키스하면서 넘겨. 어유. 말씀대로 사는 기본은 간단해요. 말씀대로 사는 기본은 실종하는 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겸손과 친절, 인내와 사랑과 용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내가 지키라고 그러면 지키라고.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거지 왕자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 자가 그 자들이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누가 그랬나요? 마리아와 주님을 끝까지 따르던 그 여인들. 거지 왕자가 바닥을 칠 때 끝까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있었어요. 사도 요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거지 왕자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평생 눈물을 흘렸대요. 닭이 울 때가 와요. 내가 왜 그랬지? 베드로가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닭이 울 때마다 평생 울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 닭이 울 때마다 거지 왕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자가 반대로 부인한 것 때문에 괴롭게 살았어요. 저는 본디오 빌라도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도 그 판결을 하고 나서 평생을 괴로워했어요. 끝까지 잘해야 돼. 베드로가 한 그 부인, 그런데 그 부인은 그가 다시는 배신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밑거름이 되어서 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하게 만든 거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도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어렵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 예수님 붙잡고 가면 쉬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탄마귀가 가만히 있나? 아, 요거 한번 잡아볼까? 요거 한번 잡아봐야지. 계속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은 매일 보는 성경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기본을 지키세요. 그러면 돼요. 기본을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게 사랑인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기 싫어서 만화교회 떠나고 11조 하기 싫어서 만화교회 떠나는 자가 불쌍한 거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해요. 아멘. 교회의 사랑이 주님 사랑과 연결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톡톡 잘 잡네요.